눈을 떴다고 믿는 당신에게 태생적 맹인의 비유가 던지는 4가지 충격적 통찰. 도입. 우리가 보고 있다는 착각에 대하여. 형제자매들이여,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손바닥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내면의 공허는 더 깊어졌고, 손에 쥔 것은 늘어났는데 영혼의 허무함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생적 맹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한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감각에 갇혀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 내면의 상태를 정교하게 해부한 영적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숨겨진 4가지 통찰을 통해 우리 눈을 가린 영적 무지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무지는 결핍이 아니라 시작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지를 부끄러운 결점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출생에서부터 맹인된 자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출생은 중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선이 막 수태되어 잉태되기 시작한 그 찰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육신적이고 관념적인 감각의 틀에 철저히 갇혀 있는 초기 교리적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고유 속성과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틀에 철저히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맹인의 상태는 영적 생명이 막 태동하려는 순간에 마주하는 필연적인 어둠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무지야말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지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둘째, 왜 주님은 하필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바르셨을까? 이 비유에서 가장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는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 뒤 맹인의 눈에 바르는 장면입니다. 왜 고결한 빛을 주시기 전에 굳이 비천한 진흙을 눈에 덧바르신 것일까요? 여기에 영적 계안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침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과 진흙은 우리의 비천한 욕망과 정욕, 즉 겉사람의 관념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계안은 고결한 사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천한 본성에 진리를 섞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투박하고 딱딱한 자아가 진리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유연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간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여 변화되어야 할 소중한 재료입니다. 본성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어있는 흙으로는 그 어떤 그릇도 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로암의 역설. 씻음은 행동하는 자의 몫입니다. 진흙을 바른 후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신령 임류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씻음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여 내면의 악과 거짓을 정화해 나가는 구체적인 투쟁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사실 맹인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못이 가르치는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곳에서 씻는다는 말은 곧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합니다. 실로암의 물에 뛰어들어 그 안에서 헤엄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진리로 흠뻑 적시고 정화할 때에만 비로소 지식은 영적인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생명력으로 변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영적인 눈은 책상 위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일상의 한복판에서 진리가 손과 발로 움직일 때 열립니다.
넷째, 가장 위험한 눈먼 자는 본다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의 절정은 맹인과 바리새인의 대조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문자적 뜻에 집착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빛을 거부했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광기와 망상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영적 계안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지적인 오만과 종교적 가식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는 자부심,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가장 두꺼운 막입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가진 독단적인 확신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확증 편향과 자기의가 바로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우월감을 느낄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정죄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깨어납니다. 마치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영적 성장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천한 본성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배운 진리로 스스로를 씻어내는 치열하고 끊임없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인 지식과 종교적 형식 뒤에 숨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발린 진흙, 즉 나의 정욕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진흙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믿는 그 안온한 망상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